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영원한 그 사랑을 저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저희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저희 찬양 가사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사랑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 당신은 내 사랑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영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시간을 다룬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시간을 다룬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다시 한번 저희 전심을 다해서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사랑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하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나의 마음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이 나의 마음 크고 작은 저희 마음속에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저의 마음을 선택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응원하시는 분께 저의 마음을 다해서 저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좀 저희 살아갈 때 죄밖에 모르는 저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선택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그 부분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 더 원하면 주님 한 분 더 바라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회개드릴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믿는다 입으로 시인하고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은 저희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을 범사에 감사한 마음보다 불만과 불평이 앞섰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행동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감히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였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설프고 서투른 저희를 붙잡고 놓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변해버린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옆에도 하나님 든든히 서 계셔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선하고 멋진 영향력을 끼치는 청년부가 되게 함께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쪽 창세기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이 땅에 길을 내리지 아니하셨고 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길에는 소금이 아직 없었고 바위는 수선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꼬에 불어 넣으시니 바람이 생명을 주니라.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규진 형제님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네, 특별히 제 옆에 든든히 계셔달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제 곁에 함께 계실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드렸잖아요. 그 고백을 드리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회복됐다는 걸 알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그렇게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안에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게 막 부릴 듯이 막 찬양하고 싶다, 막 예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미 회복되고 있는 거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은 정말 시간이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교육부서에서 봉사하시고 시간도 못 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 쉬고 싶은 일주일에 단 하루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쉴 수 있는 날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여러분 안에 그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한, 뒤에서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계속 찬양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마지막에 끝나는데 한 10분, 20분을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다고 제 안에 들어도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실 우리의 원형에 대해서, 원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언제 끝나나 싶은데 끝날 때 되면 끝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원형, 그것은 과학적인 사고에 우리 갇혀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세계를 인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기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도 우리의 상상이나 경험이나 뭐 어떤 뭐 추리를 잘하는 뭐 셜록 홈즈를 심지어 데려와도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수준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피조물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도저히 범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 천상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것입니다. 왜인가요? 그 수준이 누구의 수준이냐고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원형이 감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과 같아서 사과씨만 보면은 여기에서 사과나무가 자라고 사과 열매가 맺힐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작고 그 까만 씨앗에서요.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있던 우리의 원판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이 꿈꾸신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옛날에 그 완벽했던 최초의 그 두 분이 있는데요. 결혼하신 분 누구죠? 아담과 하와. 여러분 아름다운 한 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존재적, 직임적,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존재적, 직임적. 말이 어렵다 싶을 수 있는데요. 존직, 이렇게 생각해요. 존직. 전직이 아니라 존직. 그래서 혹시 존직이라는 말이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욕이 욕. 무슨 욕에 능하신 분들은 감이 오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존직이 어떤 욕인지는. 여러분 경건하셔서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는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비밀입니다. 더 신경 안 쓰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존직, 이거 마음에 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는 그래서 존재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이건 뭘 말할까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 존재 뭐 이런 뭐 철학 시간 다니고 뭐 이런 얘기 하나 싶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인격이 있죠. 그리고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네. 이게 바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데,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직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죠. 왜 정복하죠? 통치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할 때 그것은 그렇다고 뭐 정복하라고 하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 잘못 이해해요. 서양 사람들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연을 함부로 파괴해도 되는 것처럼, 이용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왕창 군림하라는 건가요? 막 이렇게 갑질하면서 그건 아니죠. 우리 오늘 귀진 형제님 기도에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마음들이 너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존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데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존재적으로? 굳이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요즘 슈퍼히어로 영화가 인기잖아요. 저희 애들도 좋아해가지고 저도 이 케이스에 블랙팬서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왜 하여튼 슈퍼히어로 영화가 인기인데 번개같이 빠르게 그런 우리를 번개 형상으로 만드시거나 물을 마음대로 막 조종하는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잖아요. 근데 정작 엄청 약해요. 엄청 약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그 뭘까요? 우리 하나님처럼 만든 형상이 뭐 천하무적 그런 것도 아니에요. 천하무적도 아니에요. 죽어라고 배워야 머리에 무언가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키도 작아서 어딜 가려면 요즘이야 뭐 비행기 있지만 뭐 예전에는 걸어서 가야 됐기 때문에 걸어서 평생 이렇게 걷는데 일평생 대부분의 시간을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울은 실제 걸어서 많이 다녔잖아요. 엄청 많이 걸었다는데 이런 인간이 뭐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재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교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교제.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같은 종이어야 되겠죠. 이 원숭이와 우리가 교제를 할 수는 없죠. 물론 가르치면 원숭이도 요즘에 뭐 시키는 것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마음을 나누는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린 육체만 있나요? 아니면 영도 있나요? 네, 영도 있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사회를 보는데요. 맨 처음 시작할 때 멋지게 목소리를 깔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맨 처음 와가지고 나름 목소리가 좋다고 자부를 했어서 평소대로 했더니 목사님이 목소리가 성스럽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목소리를 바꿔서 하고 있는데요. 좀 이게 뭐 별로 제가 봐도 뭐 똑같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이세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우리도 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 우리에게 영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거기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교제,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은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다 이게 외우시죠? 맞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영생하실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네, 웃으면서 이렇게 잘 외워져요. 자,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과 인격적인 것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겁니다. 영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격을 갖추려면 세 가지 중요한 재료가 필요한데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세 가지 재료. 자, 짜장면에 단무지가 없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통닭에 치킨 그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것처럼 인간의 인격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자,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천지인, 2번 곽찬희, 3번 지정이. 참고로 1번 곽찬희 제 아들입니다. 네, 지정이. 3번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이게 인격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 생각을 나누고, 정, 감정을 나누고, 의, 뜻을 나누는 사이가 바로 인격적인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인화,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런 말씀 보셨죠? 하나님이 심지어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야 돼요. 질투하셨다. 하나님 질투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능한 걸까요? 근데 이게 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학자들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논제였어요. 다루는. 그래서 이런 말을 결국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이런 이론을 만드는데 뭐냐면 신인 동형 동성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신인이라는 건 신과 인간이고 동형 같은 형 같은 모양 그리고 동성은 같은 성정 같은 성품을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근데 이런 말이 맞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인간이랑 신이 같은 성품을 지녔고 그리고 같은 모양 하여튼 그런 걸 가졌다.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하고 인간을 그렇게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는 게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걸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불변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막 후회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막 근심해요. 하나님이 근심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막 근심해서 막 한탄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그리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근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원래. 그런 것은 우리 인간 같이 저같이 부족하고 좀 연약한 그런 존재나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신학자들이 보기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이건 다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변이 4개인 삼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을까요? 전능하시죠. 네, 변이 4개의 삼각형을 그리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규칙, 원리, 질서를 만드시고 그 안에 구속되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도 짧아서 내 주변밖에 못 보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도 짧아서 내 주변밖에 못 보고 감정도 별떡스럽고 의지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제한을 받기로 결정하신 거죠. 우린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포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신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수해 보세요. 그것은 신으로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희로애락을 동등하게 느끼시기 위해서 모든 심적인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교제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 수준으로 내려와야 인간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인간 수준으로 낮춰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거를 버리실 수는 없죠.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처럼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다는 말들이 성령으로 심지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시험을 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우리 때문에 시험 받으셨어요. 마귀 앞에서 시험 치려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때 마귀에게 가서 시험을 받을 때 그럼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 자신의 지혜로 치르면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절에 되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다. 부활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그 틀 안에 다시 들어가신 거죠. 인간의 틀 안에요. 자,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의 능력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신적인 건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서 완전 인간처럼 사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게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직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데요. 직임, 요건 직분, 오늘 이게 명예 장로님, 그리고 명예 권사님, 명예 안수집사님 오늘 추대식을 했는데요. 어떻게 은퇴식 같은 거예요. 정말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오시다가 이제 졸업장 받으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간인 거죠. 자, 그거랑 비슷하게 직임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직분 그런 거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임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청지기라는 요 세음절의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지기. 자, 직임, 청지기 모두 뭐랑 상관이 있는 거죠? 제 손가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직임, 청지기 뭐랑 관련되어 있을까요? 1. 네, 1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하면서 꼭 필요한 게 뭐죠? 보로 시작합니다. 보. 대답 어떻게 했나요? 보람. 보람. 그래서 제가 보람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람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직임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키려고 포장만 좋게 직임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이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실제로. 주도적이라는 말이 뭐죠? 주장의 역할은 주장. 축구, 농구 같은 운동의 주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장이 어떤 사람이죠?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함께 뛰면서 감독이 원하는 대로 작전을 지시하면서 가장 많이 뛰어야 되는 사람이 주장이죠. 2010년 5월 24일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한일 축구 친선전. 이 박지성 선수, 한국 축구의 전설이잖아요. 이 박지성 선수가 주장 만장을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경기에서 전반 5분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시원하게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이 골은 우리 선수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일본 선수들에게는 심리적 부담감을 줬죠. 자, 이처럼 전개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주장이라는 겁니다. 자, 또한 박지성 선수는 상대 진영에서, 우리 편이 아니라 상대 진영에서 일본 선수인 나가모토와의 골 경합 과정에서 넘어졌는데요. 하지만 그는 바로 일어나 우리 진영까지 전력 질주로 나가모토 선수를 따라붙었다고 합니다. 그의 모습은 다시 한번 우리 선수들에게 투지와 열정을 불태우게끔 하는 동기가 되었고, 박지성의 이 같은 역할 덕분에 우리 영원한 숙적 일본에게 최근에는 졌죠. 최근에 졌는데 영원한 숙적 일본을 스코어 2대0으로 통쾌하게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주장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두 주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렇게 다니면 되는 거야. 나만 보고 나만 따라와. 라고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직한 주장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역할은 뭐죠? 우리를 역사라는 하나님의 경기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정과 투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사람에게 우리 쉬고 싶잖아요. 막 일도 좀 이렇게 좀 한동안 일도 쉬고 싶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사람에게 일을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없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농사 지으시다가 이렇게 잘 모시겠다고 이렇게 자식들이 데려와요. 그래서 그럼 거의 뒷방에서 이렇게 계신데 그렇게 되면은 일이 없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돌아가시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고 쓸모 있는 존재라는 인정을 받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직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 없으면 살 것 같지만 실제로 일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그래서 존직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죠?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때 만족하게 돼 있습니다. 만족이 중요한가? 여러분 왜 만족해야 될까요? 왜 만족해야 되죠? 만족하는 거 좋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만족이 중요한, 왜냐하면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은 우리 행복하기 원하시는데요. 행복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사전을 찾아보세요. 만족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만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쁨은 어디서 오죠? 기쁨은 욕구가 충족되어 흡족하다고 느낄 때 오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죠? 만족이죠. 만족해야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이 기쁨도 만족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행복도 기쁨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 없이 항상 기뻐하는 일은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자,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형으로 이렇게 짠하고 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맨 처음 지어진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본 건데요. 여기 보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생명이라는 말은 뭘까요? 생명, 뭔가 실령님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요. 생명이라는 말은 뭐죠? 살아있는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인간만 살아있나요? 아니죠. 다른 피조물들도 살아있죠. 뭐 강아지, 뭐 송아지, 돼지 이런 짐승들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왜 굳이 인간에게만 살아있다는 말을 쓰셨을까? 아담이 가진 생명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싫으시면 뭐 마치고요. 네. 네, 그럴 줄 알았죠? 아니. 네. 너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아담은 최고의 영적 존재를 지어졌어요. 네. 오늘 두 가지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아담이 최고의 영적 존재를 지어졌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온전했죠. 온전했다는 말은 퍼펙트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매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매일. 네. 1월 첫째 날, 둘째 날이니까 매일 날짜죠. 그래서 매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매일마다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쿵했더라. 저는 2번이 더 마음에 드는데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좀 경건하셔서 하나님은. 네, 근데 마지막 날에 뭐라고 하셨죠? 잘 아시죠? 30일째 뭐라고 하셨죠?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왜 그러셨을까? 마지막에 지으신 게 뭐죠? 인간이죠. 아, 근데 인간이란 말의 뉘앙스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 인간아! 부부싸움 하실 때 많이 하시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네, 비밀입니다. 저희 화목해요. 네. 인간 대신 사람이라고 쓸게요. 네,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같이 우리 외워볼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와, 퍼펙트하다 이거죠. 그러면 아담이 온전한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온전한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뭐죠? 퍼펙트하게? 외모가 다빈치의 다비드상 같나요? 네. 우리 비진 형제님 요즘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비드상 같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거기 가가지고도 우리 그 시험장에 공연 보러 갔는데 의자에서 운동하시더라고요. 저희 살짝 눌러보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외모는 이 온전함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온전함과 외모는 반비례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 온전한데 외모가 반비례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퍼펙트한 남자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아담은 죄지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불완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를 향한 말이죠 이게? 예수님.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 자매인들 같이 곱지도 않고 그리고 풍채도 우리 운동하셔가지고 우리 든든하시고 우리 형제님 같이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인기도 하나도 없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신데요. 그러니 외모가 저같이 좀 부족해도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완벽함과 외모는 반비례한다. 이거밖에 가지고 위로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온전하다는 게 뭘까? 아직 얘기를 안 드렸는데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탈출을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는데 이때는 없었던 게 있었어요. 뭘까요?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 없었어요. 이때는 창세기에는 다 하시면서 모르죠. 자, 모른 척 하시면 힘드시겠어요. 이 제사장이 없었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거나 그 어떤 만나는데 장애물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제사장이 뭐냐면 역할이 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매개체가 되는 사람이니까 중개인 같은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었다는 건데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지위가 높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신이신 하나님을 고리낌 없이 만날 수가 있대요. 예, 그거 엄청난 거죠. 그럼 예? 정말 그래서 아담이 최고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천사들도 함부로 하나님한테 갈 수 없는 거 아시죠? 그 그룹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천사가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이 아래 있는 날개로는 이 가운데 있는 날개는 날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맨 아래 있는 날개는 다리를 가렸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천사는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룹이 진짜 높은 천사인데 하나님 곁에서 모신 천사인데 근데 우리는 거리낌 없이 아담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완전 퍼펙트하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간접적인 만남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었던 거죠. 생명을 가진 아담에게 있었던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혜였는데요. 그냥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담이 하나님 수준의 지혜를 받았다는 건데요. 오, 하나님 수준의 지혜라고요? 이게 듣다가 깜짝 놀라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 수준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자, 깜짝 놀랄게요. 아담이 하나님 수준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대단하지. 성경에서 나온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죠? 도레미파솔 솔로몬이죠. 그 유명한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게 아담과 하와였다는 겁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웠던 거예요. 진짜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팩트 체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찾아봤어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담이 하나님 수준의 지혜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이름 져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동물들하고 새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새들을 이렇게 다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셨잖아요. 아담에겐 그때 생물도감 같은 게 있었나요? 없었죠. 그리고 생물들이 얼마나 다 제각각 다르게 생겼겠어요. 근데 그 이름들을 즉시 붙여야 돼요. 너는 이렇게 오는데 바로 정말 엄청난 종류의 엄청난 많은 종류의 그런 생물들이 다 나왔을 거잖아요. 이름을 붙이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생각해보세요. 저희 애들 이름 붙이는 데 엄청 힘들었어요. 기도하고 막 고민하고. 그런데 아담은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모양과 특성, 종류에 따라서 이름을 척척 붙여주고 그걸 다 지역했겠죠. 요즘처럼 종이나 펜, 스마트, 패드 그런 것도 없었던 때인데 사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붙이시는 게 더 낫겠죠. 하나님이 가장 잘 알 테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 이름을 붙이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해라.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의 그 이름을 짓는 엄청난 영광을 아담에게 네가 해라 이렇게 위임해 주신 거죠.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막 줄지어서 나오는 거 생각해보세요. 저기 끝까지. 푸른 풀밭에 저기 보니까 코끼리도 오고 기린도 오고 아담에게 오면 아담 이름을 척척 붙여주는 거죠. 너는 앞으로 기린이라고 부를 거야. 너는 코끼리. 이렇게요. 영화 라이온킹에서 원숭이가 아기 사자 신발을 절복에서 들어올리는 장면 그런 걸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왜 그걸 떠올려가면 그때 동물들이 다 이게 머리를 숙이잖아요. 전 모든 동물들이 아담에게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들으시고 야 임마 무슨 이름이 그따위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다 되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셨어도 그렇게 지을 만한 이름을 딱딱 지어낸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떡할까요? 여쭤봤더니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청년들 눈을 봐라. 점심 먹고 살려 듣는 게 세상에서 가장 심한 고문이다. 세상에서 천하장사도 못 드는 가장 무거운 게 있다고 하죠. 그죠? 졸린 눈꺼풀이죠.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하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 기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는지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시려고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우리만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지으셨는지 그게 진짜 믿어지고 알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만든 그 죄가 미워지고 아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우리 또 형제님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꿈, 내가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다른 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구나.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모든 곳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걸 믿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요즘 제가 너무 좋아하게 된 찬양 하나님의 꿈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제가 왜 좋아하게 됐느냐. 우리 그 준수 형님 동생 있잖아요. 준음이가 요걸 제가 부르는 걸 듣고 저한테 뿅 하고 말했다고 해가지고 브로맨스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아니고 너무 이게 부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고 내가 이 하나님의 꿈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영원 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그 누구도 알지 못한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하늘 아버지의 꿈. 성자 예수 외면할 만큼 포기할 수 없던 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함이라.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한 분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수 없던 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을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함이라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를 불러 그릴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찬양하세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를 불러 그릴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를 불러 그릴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비전 어떤 내가 성취해야 될 무언가 성공해야 될 무언가 그거를 하나님께 듣고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여 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버지 내가 인생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곧 나의 꿈이야. 네가 바로 나의 비전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그 말씀에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도 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나에게 실망스러운데 하나님 아무리 연락하고 보잘것없고 하나님 때로 내가 실패했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꿈이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조절 하나님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아버지 과학의 논리 속에 사고 속에 갇혀있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다가오셔서 우리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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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밖에 없고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이 차라리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영원히 왕으로서 아버지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의 어떤 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셨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아버지 그 전폭적인 하나님의 믿음 우리를 향한 신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끊임없이 실망시켜드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아버지 우리가 들어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진정으로 더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주님, 우리가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여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여서 아버지 그 사랑 다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로 아버지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의 예물에 저희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너무나 쉬고 싶은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너무나 귀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지체들 아버지 일상 속에서 정말 너무나 힘든 삶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아버지 주님 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아버지 그 주님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아버지 그 목적 그 의미를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